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게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작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작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새벽기도 오늘 새벽기도를 시작하려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준비를 하는데 이제 물컵을 지난 주일날 사용하고 그대로 있어서 제가 뒤에 화장실에 가서 이제 물컵을 씻어가지고 이제 물을 튼다고 트는데 그냥 컵이 빠져가지고 그냥 깨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쁨의 마음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컵이 딱 깨져 버리니까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한 마음이 약간 깨름직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엄청나게 서울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저희 관할 우리 행운동 지역에 그 뒤에 산 밑에 집이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산에 있는 축대 위쪽으로 물이 쏟아져서 집에 가득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집 안이 뻘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그 청소를 했는데요.
그 잠깐 동안 이틀 동안 쏟아진 그 비 때문에 그렇게 뻘밭이 되어서 이제 다 뭐 가재도구들이 다 엉망이 되고 어쩌면은 다 새로 장만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아들도 할머니 아들도 와가지고 함께 이제 청소를 하는데 그냥 아무런 이렇게 의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잠겨버려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한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가까이 물에 잠겨 있던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아가 정착한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땅입니다. 예전에 살던 곳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모든 환경입니다. 온통 세상에는 뻘밭이 되어 있고 그 뻘밭에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노아와 그 가족들 얼마나 막막할까요? 잠시 동안의 비로 인해서 집안이 뻘밭이 되었는데 그래도 그 공간은 자기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아가 처해 있는 형편은 과거에 살던 지역이 아닌 거예요. 지역 자체도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막막하죠. 더더구나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서 죽어버렸고 이제 완전히 뭐 사람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또 식물이라든지 다 그 뿔밭 아래 다 잠겨 있는데 파묻혀 버렸는데 이제 지형이 바뀌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노아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의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마음을 아시고는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힘을 내고 열심히 살아라 라는 말이죠.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말과 비슷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담에게는 여기에 뒤에 말씀이 있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제외됩니다. 어쩌면 새롭게 정비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열심히 살아라 라는 말이죠. 자녀를 낳고 열심히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너희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자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호랑이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호랑이나 사자나 무서운 맹수들이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짐승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온통 세상은 흙더미가 되었고 뿔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채소가 있겠습니까? 나무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 파묻혀 버렸고 이제는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무엇을 먹고 살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가일들을 먼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각종 나무들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아담과 그 가족이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필요를 아시고 말씀하신 거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니라. 육식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육식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식을 허용하지만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는 곧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피, 생명의 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피를 쏟으면 많이 쏟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피가 건강하면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피가 혼탁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피째 먹지 말지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노아에게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피째 먹지 말지니라. 피는 먹어도 모든 짐승은 잡아서 먹어도 되는데 피째 먹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이 피는 곧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 흘리지 말라,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의미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노아와 그 후손에게 주시는,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러나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피째 먹지 말지니라. 피는 먹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피는 먹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앞에 모든 짐승을 먹으라 라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 가족들을 위한 것이고요. 가족들을 위한 것이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무지개를 두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다라고 말합니다. 무지개다. 앞에 있는 짐승을 먹어라라는 것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지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뭐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이게 물이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몇 날을 계속 비가 쏟아져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골에서 보면 비가 어느 정도 그치면은 이게 무지개가 싹 뜨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겠구나. 뭐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된지 아니할지니라. 어쩌면은 이 언약은 노아를 위해서 하신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가 비로 인해서 엄청나게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심판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트라우마를 통해서 이 노아가 극복하지 못할 트라우마죠. 그래서 노아를 위해서 특별히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약속들이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 언약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억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만 고민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있게 되는 노아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막혔다고, 조금 뭔가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더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환경을 준비하시는 것임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나아갈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뒤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셔서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